우리가 항상 왜 나에게 고난이 주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그 고난이 오는 이유를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단편소설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소설은 제목과 반대로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비참한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병든 아내가 여보 나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 김천지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을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내면서 인력거를 끌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택시죠. 인력거를 끊고.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손님들이 인력거 어디로 데려가 주시오. 또 인력거가 딱 내려다주고 또 다른 손님이 와서 어디로 데려가 주시오.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저녁까지요. 다른 때보다 한 3-4배 많게 돈을 벌립니다. 그래서 운수가 좋다고 하여서 남편은 그냥 아내를 위해서 설렁탕 한 그릇을 딱 사들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내가 싸늘하게 죽어 있었다는데요. 이것이 운수 좋은 날. 가장 운수가 좋은 날이 가장 운수 나쁜 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또 다른 쪽에서는 슬픔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슬픔이 다른 쪽에서는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운수 좋은 날처럼 이 단편 소설처럼 이루어질 때가 있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 속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이 교만의 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만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언제 찾아오냐 하면 잘 될 때. 여러분 혹시나 뭔가 잘 되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칭찬했던 몇 안 되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는 왕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철저히 이 산당을 다스렸어요. 또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회복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적군 아스로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물리쳤던 왕이었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왕 히스기야도 말년에 잘 될 때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주어지는 고난들, 그 고난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난이 아니라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길 바랍니다. 먼저 고난이 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이 오는 이유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면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잘못한 판단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핍박과 고난인데 그 원인이 핍박자나 가해자가 아닌 다른 데 원인이 있을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으로만 생각해요. 착한 사람은 복받고 악한 사람은 징벌을 받는다. 권선징악적 고난. 그래서 자신이 큰 병이나 사업이 망하면 내가 무슨 나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가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해요. 근데 이런 고난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이런 고난도 있지만 또 두 번째로는 타인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타인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타인에 의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내가 열심히 살아도 이 사회가 이 정치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로만 많이 판단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난들은 또한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그 대표적인 고난이 욥의 고난 아닙니까? 야고보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기쁘게 얘기했어요. 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것이 욥의 고난이라 했잖아요. 욥의 고난의 원인은 욥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온 것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욥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성장하고 곱절로 복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욥과 같은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의 말이 참 거창합니다. 논리적이고 말씀적이지만 어디에 한정을 딱 짚고 얘기하냐면 권성징악적 범위에서 한정 짓고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착한 자는 복받고 악한 자는 벌받는 이 틀에서만 말씀을 해석하니까 욥의 고난은 곧 무슨 고난이요?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려고 왔다가 싸워요. 욥의 처한 상황을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욥의 친구들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일이 안 되고 큰 병이 걸린 것을 권성징악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다 하면서 회개만 강조한다. 이런 편견적인 태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권성징악적인 그런 벌도 고난도 받기도 하지만 또 타인에 의해서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성장시키고 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함부로 교회 안의 성도들을 권성징악적인 판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헌신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어요. 그때 히스기야 마음에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만하였는데 이 교만 중에 하나가 뭐냐? 너가 받은 것을 은혜로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병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병 고쳐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는 은혜를 망각하고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이냐 과시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바벨론 사자들에게 내가 자랑해 보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 경고했는데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고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도 중요하나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받았으면 보답해야 돼요. 특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갈 때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에게 3번이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보답하라고 해요. 뭐 어떻게 보답하라고 얘기하냐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을 치고 예수님이 맡겨준 양을 너가 앞으로 먹이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했으면 은혜 받았으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다시 고향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목숨까지 다 바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목숨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주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주를 위해 헌신합시다. 주를 위해 헌신합시다. 아멘. 은혜를 받았으면 헌신해야 돼요. 보답해야 돼요. 하느님마다 잘 되고 잘 풀릴 때마다 우리는 보답해야 돼요. 교만해가지고 그냥 내가 잘났다. 내 능력으로 되었다. 그러면 결국은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교만을 물리치는 자가 가장 좋은 방법. 예, 교만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예, 서울에 가서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다녔는데 거기에서 그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 청소들은 다 장로님이 하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수만 명이 모이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차 관리 장로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강교회 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목요일을 또 욕하게 되는데 장로님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강대상 옆에 딱 위험.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니까 그 장로님들이 강대상이 없어. 다 봉사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 우리 제왕교회 장로님들 보면 뭐 잘나야 뭐 교사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장로님들을 보니까 뭐 의사 또 회사 CEO 회장 여러분 알지만 이명박 이 대통령도 장로 되기 위해서요 성암교에서요 주차 단속했어요. 주차 단속 장로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고향에서는 그냥 장로 되고 그 기억 있게 뭐 높아지려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내 자리가 무엇인가. 자리를 주장하고 자기 자리를 높이는 자는 교만하지 않아요. 정말 겸손한 자는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누가 높다 싸움을 할 때 요거 잠깐 꺼주시면 싸움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다 씻어줬어요. 너희도 높고자 하는 나를 본받으라. 교환에서 높은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리예요. 자치성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질병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은혜 받았는데 헌신하지 않으면 일종의 도적질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도답해야 됩니까?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해지면 그 건강한 곳으로 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의 치료를 받고 나서 봉사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변명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물질의 은혜를 주셨다면 물질으로 보답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가장 기본이 11조예요.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해요. 예, 해야 됩니다. 먼저 11조는 예배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11조가 사용됐어요. 11조가. 특히 예배 인도자, 과거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근데 11조를 드리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말라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없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리고 11조를 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11조를 안 했으면 야 내가 너 창고에 차지 않는지 시험해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본인데 기본도 안 하니까. 성도 여러분,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10분의 1만 드리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11조도 드리지 않으면서 물질의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겠습니까? 내려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꼭 보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도 히스기야의 왕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나라가 멸망할 나라가 살려지게 된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침마다 유튜브로 세계는 지금이라는 것을. 이번에는 그 독일 옆에 폴란드인가요? 하여튼 정치를 잘못하니까 그냥 온 나라가 그냥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복지를 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치가 썩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정치가 썩으면요 나라는 망해요.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썩어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처럼 지도자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아야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먼저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설교자의 말씀의 말이 훈계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흉계, 하나님이 나를, 목사님이 나를 지적해가지고 그냥 또 나를 욕하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흉계하는 목사는 그 목사도 잘못된 목사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계하심을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야, 어이구, 우리 목사님 여기야. 나의 약점을 알고 나를 욕하네. 이거 잘못된, 이거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의 욕으로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교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교만하면요, 예배를 경시해요. 예배를 뭐 드리나 마나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남의 친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얘기하잖아요.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주지 아니하느니라. 요즘에 가장 안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꼰대라는 얘기 들어왔죠. 어른들이 좋은 말 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꼰대로 알아요. 꼰대.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어른들도 함부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꾸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꼰대 문화라고 해가지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말씀을 잘 가다듬고 잘 들었는데 이제는 꼰대 문화를 받아들이니 어떻게 돼가지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중학생 아이들이 할머니를 때리고 할머니에게 담배 시키고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사상이 윗어른을 존중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상이 꼰대 문화라고 하면서 어른들을 무시하는 사상으로 가고 있다.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만 보이는 것도 내 들보를 보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내가 잘 자신을 돌아보시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도들의 아픔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위로와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아픔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기도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우리 어려운 가운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는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2번 교만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3번 자기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셨던 우리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만 우리의 교만함으로 우리가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그런 겸손한 판단, 또 겸손한 정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아픔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받은 은혜를 겸손히 여기지 말고 받은 은혜를 헌신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